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백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서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또 믿음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고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던, 그래서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었던 이 여호수아, 모세라는 정말 걸출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뒤에 바로 그 리더십을 이양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였지만, 전혀 모세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복 전쟁과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줬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의 삶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있을 겁니다. 공과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부족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 두 가지 정도가 있다면, 하나는 이제 아이성에서의 전투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던 그런 일들, 뭐 그런 일들 정도로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자신의 잘못들을 속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재빠르게 다시금 그 다음의 모습들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그런 탁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뭐랄까요,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어떤 그렇게 부족함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이게 소개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처음 여호수아 1장에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또 굉장히 정확하게 그 사명들을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내서, 어떻게 보면은 광야의 삶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지만 사실은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선봉장에 서서 그 모든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흩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서 쉼을 하나님이 주실 정도로 그렇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여주시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31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일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다 이제 다 떠나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31절 말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나 그 이유는 지금 어떻게 될지라는 이런 그 뭐랄까요, 점점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 있었을 때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다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의 공백의 그 자리,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그 자리, 그가 떠난 그 자리, 그가 떠난 그 공백의 자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사실 끝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보게 되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요셉이 죽은 지가 언젠데요, 벌써 여러분? 언제 죽었을까요? 예. 뭐 엄청나게 오래됐죠?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년이 지나고 40년이 또 지났어요. 그리고 또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또 수십 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 정도 걸은 거냐면 요셉이 죽은 거는 거의 한 약 500년 정도 가까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발의는 했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 이제 요셉의 뼈를 추려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400년이 걸쳐서 그 아직까지 이제 그제서야 이제 발인이 된 거고요. 안장이 된 것은 이제 안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0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모든 장례 절차가 다 맞춰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민족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민족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적과 꼬리로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럼 누구까지 돌아온 겁니까? 요셉까지 돌아와서 결국엔 세겜 땅의 장사가 됐으니 이제는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500년 만에 돌아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여호수아의 끝을 통하여서 요셉의 장사가 끝났다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드디어 누가 갖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어서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별처럼 모래알처럼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5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이루어내셨고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호령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후퇴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민족이 세워지고 한 민족이 한 나라를 차지하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시대를 끝내고 이때까지 지금 오면서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던 거 엄청난 발전이죠. 그러나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일입니까? 다른 나라들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의 민족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엄청난 희생이 엄청난 많은 일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으로 끌려갔던 요셉을 통하여 땅 한 평도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배웠단 말이에요. 이제 자리가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되지만 그러면 이 마무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는 없어요. 모세 다음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다음에는 없어요. 그럼 여기선 도대체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빈자리는 사실은 빈자리가 아닌 거죠. 원래는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스리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합니까?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안 섬길지 오늘 택하라. 그럼 오늘 택한 사람들,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택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의 자리를 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자리를 이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무엇을 구하냐면 이방인들이 세웠던 것 같은 왕들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누구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걸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이 가나안 땅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다스려갈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또 한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지 못해서 못 세우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세울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누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는 여호수아가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을 정말로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여호수아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모두가 다 여호수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호수아가 되는 일은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호수아가 되는 일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은 내가 여호수아가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을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처럼,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택하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담대함처럼, 그리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믿음처럼, 이제는 그 믿음을 누가 따라가야 될 것일까요? 여호수아처럼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누군가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로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걸, 오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오늘 하나님을 결정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하나님, 누구의 고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고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승리하여 이제는 여호수아의 빈자리가 바로 내가 여호수아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하게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